그 다음 32절을 보니까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 32절 첫 단어 그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앉아 있었다. 아마 침묵 속에 앉아있는 엘리사의 모습일 것이고 아마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대적 상황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자, 이것이 7장 이전의 그 상황,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먹히느냐 먹느냐 살벌한 그런 시대예요. 기아가 절정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7장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7장.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엘리사가 나타났어요. 정말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이 성 안에 희망이 없고 절망적 상황에 빠져있는 이 사마리아 성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다가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중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1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렇습니다. 참 비참한 비극적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 성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성에서는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식이, 풍성한 양식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아주 값싼 가격으로 거래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 이 메시지는요, 문자 그대로 저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도 대책이 없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 넘기고 또 다른 하루 넘기고.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 일주일만 넘기면 농사가 지어가지고 보리가 생산되고 쌀이 생산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답이 없는 기아였어요. 답이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침에 이 성에서는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에 팔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착순이 아니고 수많은 양식, 풍성한 양식이 준비될 것이며 그 양식은 아주 값싸게,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에요. 절망이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외친 이 메시지는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한 복음이고,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복음이었고 아름다운 소식이었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메시지를 엘리사가 전해주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쉬움이 있어요. 엘리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그걸 부정해요. 하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아니, 하늘에서 무슨 공식이 떨어진다고, 무슨 하늘에서 양식이 풍족하게 공급된다고, 아니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얘기냐 하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두 가지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반응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걸 믿으라고? 나는 안 믿어. 또 개중에 어떤 사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어야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반을 놓고 보았을 때 전자가 훨씬 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자는 극소수에 불과한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반응이 그래요. 그러면 엘리사가 외쳤던 그 외침 앞에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먼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전파했던 이 복음, 엘리사가 선포했던 이 기쁨의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반응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절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여기 한 장관이 등장합니다. 한 장관. 이 장관이 누구냐? 요즘으로 말하면 경제기획원 장관인지 재무부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2절에 보니까 왕이 굉장히 신뢰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많은 장관들이 있는데, 소아의 신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장관을 왕이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장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각별히 신이 많은 왕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끼고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인재로 여기는, 그래서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또 많은 권력을 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행시하고 있는 이 한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메시지 앞에 이 장관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반응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계로 팔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양식과 곡식을 공급하신다. 아주 값싸게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가지고 말해 뻥 뚫어가지고 하늘의 창고에 쌓았던 것들을 몽땅 이렇게 다 부어준다면 몰라도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응? 부정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 장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왕이 각별히 신임하는 장관이에요. 신뢰하는 장관이에요. 특별히 아끼는 장관이에요. 장관 중에서도 인재로 생각하는 그런 장관이에요.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어요. 그 권력 행사를 했던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오죽이나 국고의 사정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나라의 식량이 지금 얼마만큼 있는지, 이 나라의 달러가 얼마만큼 있는지, 며칠이나 견딜 수 있는지, 아마도 이 장관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창을 내서 쏟아 부어주면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이 없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장관은 상식적으로 그 나라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명철한 이성, 계산력,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전하는 이 말, 엘리사가 외치는 이 외침이 어림도 없다. 그건 시연 가능한 게 아니다. 그건 결코 불가능한 소리다. 이것은 이 백성들을 농락하는 거다. 이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그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기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뻥 뚫어가지고 곡식을 공급해 주면 몰라도 그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장관의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성적인 반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똑똑해. 너무나도 통계가 정확해. 너무나도 계산이 분명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창을 내서 쏟아 부어주면 몰라도, 아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이 문제만은 결코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장관의 반응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은요, 오늘 우리 지식인들이 자주 범하는 그러한 반응이 아닙니까? 아마도 이 장관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 말을 하면서 이 내심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창을 낸다. 근거도 없이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전해왔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창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고 땅에서 물이 섞게 하고 그래서 홍수로 심판했던 것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셔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내리셨느냐? 하늘에 만나를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만나. 아마 그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비를 쏟아준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하늘에 창을 여시고 만나를 쏟아 부어주신 것처럼 그걸 생각하면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이건 불가능하다. 왜? 이 사람은요, 지금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옛날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통해서 이 장관이, 그 유식한 장관이, 신뢰받는 장관이, 왕이 의지하는 그 장관이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야기로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엘리야가 하는 외침, 이 메시지를 이 장관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셔서 비를 쏟아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적이고 이것이 현실적이고 이거 역사적이고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늘 엘리사가 하는 그 말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왜 그와 같은 역사를 두 번씩이나 생각하면서 세 번째 이 시대는 불가능하다고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설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화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구전으로 전해내온 옛날 옛적의 이야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장관은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빈정거리는 야훼 쪽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장관은 똑똑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기는 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장관의 이런 진단이 지금 굶주리고 기아를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많은 지식인들은 참 똑똑해요. 명철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 형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 진단을 놓고 절망을 소리칩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몽땅 죽읍시다. 그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던 엘리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렸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이 성중에는 수많은 곡식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많은 곡식을 아주
아주 값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굶주림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사랑스러운 자녀를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인간 이하적인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한번 믿어봅시다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 형편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절망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장관의 경우를 보세요. 철저하게 계산을 잘 했어요. 정확하게 진단을 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관찰, 자기 결론에 따라서 그는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단식하고 이 백성들에게 절망을 선언하지만, 그리고 한 가닥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도우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나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장관이 좀 이런 추리라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장관에게는 신앙적 안목이 없었어. 이것이 안타까움이죠. 이것이 장관으로서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시간이 좀 갔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것이 장관의 불행한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이유로 신약 성경에 이렇게 한번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언덕에서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베세다 언덕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을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께서 설교를 막 합니다. 저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은혜를 받았어요. 해질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먹을 수 있는 양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느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처지 속에서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을 주님께서 보고자 해서 제자들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먹을 걸 줄 수 없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빌립이 계산을 탁 해가지고 결론을 냅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조금씩만 받아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 그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가서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건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계산이 빨랐어요. 그리고 정확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이려고 하면 떡이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한가? 계산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거 누구 입에다 풀칠하나? 정확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런 사실 속에서 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속에서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죠? 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두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아니 200데나리온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200데나리온 떡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잊어서는 안 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계시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나의 장애물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의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저들이 잊어버리고 산 거라.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렸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메시지를 주었고,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지만 저들은 모두가 다 그처럼 신뢰하고 그처럼 신임을 받던 장관조차도 부정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가 내일 아침에 이 사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로 아마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왜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은 누군지 아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런데 왜 믿지 못해? 엘리사는 답답해서 그 장관을 향해서 그처럼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론이 뭐예요? 절망적인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결론을 바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전시킬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극복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헤쳐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한 금 하나님 예수님 늘 마음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골목마다 다니시며 병들고 쓸모없는 죄인들을 깨끗이 씻고 다듬어서 귀하고 소중하게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아멘. 김용길 집사님 선교 헌금 김용길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와 동행한다,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승리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그저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르고 무언가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으로 우리도 듣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손에 잡혀서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형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